할렐루야. 네, 오늘 저희는 갈라디아서 3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말씀 속에서 우리 깨닫는 은혜와 또 응답받는 그런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갈라디아서는 우리 바울 사도께서 1차 복음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워진 그런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바로 바울 사도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속의 은혜를 전하면, 그래서 전하여 성령 받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성령의 감동 감화로 예수님께서 구주이시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을 직접 경험하게 됨으로 구원의 은혜를 분명하게 알게 되는 그런 교회가 바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의 은혜와 감사와 또 성령 받음으로 더욱 분명하게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을 얻게 된 교회가 또 갈라디아 교회 성도님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됨을 성령을 통해서 분명하게 또 인쳐주실 때 그 기쁨은 또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은혜였습니다. 죽었던 영이, 참으로 우리가 우리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는 다 죄인이고, 죽었던 영이 살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써 이제 살아있는 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살아나는 그 감격,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막혔던 담이 무너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그런 은혜의 기쁨이 우리에게 임할 때, 이건 또 역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기쁨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에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물 믿듯 임하시고, 우리 주께서 딱 이곳에 서셔서 우리를 갖다 내려다보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여러분들 경험하고 계십니까? 네,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예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며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만큼 참 이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죄와 사망과 또 지옥밖에 안 보였던 그래서 안 보여서 날마다 탄식하고 좌절하고 눈물로 살았던 우리가 지금은 이제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 생활을 경험하고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또 천국 생활을 사모하게 하며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또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도 감사하고 그리고 내일도 감사하고 영원히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가 감사함으로 살아갑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죄를 지으면 고통스럽고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좌절했던 시간들이 마치 정말 지옥과 같은 시간들을 보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의로워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은 정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기쁨이고 은혜였습니다. 이런 은혜로, 바로 이런 은혜를 갈라디아 교인들이 경험했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친히 보듯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에서부터 온 어떤 사람들이, 거짓 형제들이죠, 와서 하는 얘기가 너희가 예수님을 믿느냐? 잘했다. 근데 그것만으로는 좀 안 된다. 우리가 이제는 뭡니까?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행해야 되고 절기도 지켜야 된다 하면서 성경을 봐라, 여기 말씀이 있지 않느냐 라며 그렇게 그들을 갖다가 권면할 때, 또 그들을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런 주장을 갖다가 받았을 때 갈라디아 교인들 중에 그들의 말을 따라서 할례를 받고 율법을 행하고 행하는 이들이 생겨나면서 교회 안에 아주 갈등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갖다가 책망하고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 바울 사도는 이게 안 되겠다. 먼저
근본적으로 유대로부터 오는 이 사람들을 갖다가 끊어야 되는데 이 끊는 방법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예루살렘에서 총회를 갖다가 열고 거기서 이제 어떻게 할 건가? 우리 이방 성도들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율법과 할례를 갖다가 지금 요구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총회를 갖다가 소집해서 거기에서 이방 성도들에게 할례와 율법을 요구를 율법을 갖다가 요구를 금지하고 오직 예수님께 꼭 붙어 있기를 소망하여서 갈라디아서를 갖다가 기록하여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총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죠. 우리가 이방 성도들에게는 아무런 짐을 지우지 말자. 오직 예수님. 그 뭐죠? 음행과 그 다음에 피와 목매어 죽인 것을 멀리하라 그랬지. 또 그것도 뭐 하면 안 된다 그런 것이 아니라 멀리하라 라고 그렇게 하고 오직 예수님께만 붙들려 있기를 그렇게 권면하도록 그렇게 거기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서신을 가지고 우리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에서부터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 지역을 갖다가 이제 돌면서 그 말씀을 읽어주고 또 복음을 전해주고 그 말씀 안에 진리 가운데 쓸 수 있게 하고 그 거짓된 그런 형제들, 거짓 복음들 이런 것을 가지고 막 교회들을 혼란케 하는 그런 사람들을 다 이제 그렇게 제거해 버리는 그러한 과정들이 사실 이제 2차 복음 전도 여행에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여튼간 그런 일들이 있기 전에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를 갖다가 기록해서 보냈는데 여기 3장에 보니까 이제 이렇게 시작합니다. 3장 1절에 어리석도다 그랬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2장은 우리 바울 사도가 자신이 직접 전하는 복음이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계시하여 주셔서 전하게 된 자신의 경험을 말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임을 증거하고 있고요. 그리고 3장, 4장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자신의 경험에서 기초된 것이 아니라 성경적 근거를 갖다가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게 그냥 그냥 단순히 어떤 영적인 그런 이렇게 경험, 이런 것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성경에서 그런 모든 근거를 가지고 이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사실을 갖다가 이제 여기서 증거하시고 또 변증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증언하시고 하는 내용들이 우리 3장, 4장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3장, 4장은 굉장히 구약 성경을 갖다가 계속해서 인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구약의 성경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성경이죠. 구약 성경밖에 없었으니까 성경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 이것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며,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복이 어떻게 그런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해 가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한 절씩 읽어 가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리석다는 얘기는 굉장히 우리가 그냥 쉽게 그냥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큰 책망입니다. 죄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서도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어리석도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보니까 3절에도 또 반복해서 얘기하고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라고 하시면서 굉장히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 특별히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제 믿음에서 이제 율법주의 쪽으로 자꾸 이렇게 미혹되어 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향해서 아주 강력하게 이제 어리석다라고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 목사님이 매우 참담한 심정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가 이단에 빠져서 자신들의 교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정말 우리 사도 바울 목사님의 지금 이 심정을 아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똑같습니다. 참 어리석다. 왜
아니 집사님 그렇게 예수님 잘 믿다가 왜 그렇게 이단에 빠져서 이 그릇된 그런 진리 그 교리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끌려가십니까? 참 어리석습니다. 그거 성경을 보십시오. 그들이 주장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거짓되다고 하는 사실을 갖다 왜 모르십니까? 라고 그렇게 지금 우리가 그분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나 지금 바울 사도가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당신 참 어리석다라고 하시는 이 심령이 바로 여기에 그대로 표현되어 있고 드러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바울 사도는 얼마나 더구나요. 우리는 그냥 같이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인데 그냥 그렇게 이제 이단으로 빠진 사람서 와갖고 갔더니 신천지 좋더라. 뭐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더라. 막 그러면서 자랑을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참 어리석게 왜 저기에 빠져서 저렇게 멸망의 길로 가고 있나 아마 여러분들이 참 마음 아파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바울 사도도 갈라디아 교인을 향해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러면서 얘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었더냐. 꾀어서 간 거죠.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예루살렘 골고다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예수님 그 사건의 현장에 그들이 가 있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너희들이 밝히 보이거늘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참 놀라운 은혜죠. 이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한 10여 년, 거의 20년 가까이 지난 이 시점에 갈라디아는 또 더구나 지금 터키 중부 지방에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한 번도 사실 그들이 중에 예루살렘에 가보지 않은 사람들이 아마 태반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여기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인다 그랬어요. 어떻게 봤을까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참으로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이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보이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분명히 보여지고 여러분들도 경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떻다는 겁니까? 전적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우리 눈에 보여지듯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믿어지고 그리고 그 정말 2000년 전에 저 30대 젊은 청년의 십자가에서 죽음의 사건이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갖다가 우리가 알고 믿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깨닫고 있다고 하는 이거는 기적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어떻게 미련해 보이죠. 아니 2000년 전에 저 팔레스타인 유대에서 있었던 한 청년의 죽음을 갖다가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믿고 저렇게 모여갖고 예배하고 그분을 갖다가 막 찬양하고 하는 이런 일을 갖다가 이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참 미련해 보이고 무지해 보이고 참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 눈앞에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지고 그분이 나의 죄를 대속하신 것이 믿어지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쫙 흐르면서 나를 성결케 하고 깨끗게 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가 막 그냥 우리가 알아진다는 것이에요. 믿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게 은혜가 아니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이 갈라디아 교회에 하나님께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을 갖다가 감화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도 모두 동일한 은혜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갈라디아 교인들과 같이 또 미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 말고 뭔가 선행이나 율법적 행위가 더 필요하다. 복음 위에 그 무엇인가 더 추구할 것이 오늘날 추구하는 것이 오늘날 대부분의 이단들이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미혹돼서 그릇된 길로 가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참 그게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해요. 참 착한데 참 온유한 집사님이고 이번 감찰회 모임에도 우리 이제 여기 가까운 교회 목사님이 와서 사진을 보여주면서 혹시 교회에 이런 분이 오시면은 이게 신천지니까 조심하십시오. 본인 교회에 꽤 오랫동안 나왔대요. 부부라고 하면서 나와서 그렇게 이제 교회를 갖다가 회파하려고 그렇게 시도하고 있었다라고 그런 얘기를 갖다가 하면서 보기에는 정말 온유해 보여요. 정말 악의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신천지에 들어가서 거기에 정말 미혹되고 그리고 교회에 와서 교회를 갖다가 회파하려고 그 정말 어떻게 하면 뱀과 같이 사람들 갖다가 그렇게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갖다가 이렇게 막 이렇게 노리고 있는 그 생각을 하면 정말 오싹하고 정말 두렵습니다. 정말 그런 사람들이 지금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아시고 늘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우리라고 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언제든지 우리에게 너무나도 그 광명한 천사처럼 자기의 광명한 천사의 일꾼인 것처럼 그렇게 찾아와서 우리를 갖다가 미혹하고 그리고는 죄악된 길로 불의의 길로 이끌어 간다고 하는 사실을 늘 잊지 마시고 항상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영적인 문제로 쫓아오는 사람들 다 잘 경계하시고 그들이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 그리고 가까운 교회 나가세요. 그렇게 우리가 전하는 이 심정과 일반 모든 교회 성도들은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나쳐서 더 심각하게 막 다가오는 이런 사람들은 이것은 뭔가 좀 의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또 2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성령의 역사에 대한 증거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서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지역을 돌면서 비두니아 이쪽 지역을 갖다 돌면 더베까지 다니면서 루스트라나 이고니온이나 이런 데를 다니면서 이제 교회를 세웠잖아요. 복음을 전했잖아요. 가서 이제 몇 주 걸쳐서 거기에 머물면서 이제 그들을 갖다가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리고 그렇게 교회를 세웠을 때 어떻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냥 예수님 전하고 그냥 끝난 게 아니라 뭐예요? 성령이 임하셔. 성령을 받은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성령 체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성령께서 그들을 갖다 이끌어 가시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감독을 하나 세우고 목회자를 세워서 그들을 갖다가 이제 믿음 안에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그런 사람들을 세워 주셨지만 어쨌든간 사실 이 초대교회를 이끌어 가신 분은 성령께서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들이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그러니까 복음을 들었을 때 그들이 성령을 받았죠. 그럼 성령 받은 것을 어떻게 알아할까요? 우리 초대교회에는 성령의 임하심을 갖다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보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사도행전 2장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신 날이죠. 어떤 모습을 강림하셨습니까? 먼저 강한 바람 소리가 임하셨죠.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현상이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방언으로 말하게 하셨다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고넬료 집에 성령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나타난 현상들이 뭐였습니까? 방언으로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장면을 그 베드로와 함께 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고, 와, 성령이 이방인에게도 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도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것을 그들이 어떤 체험을 했어요? 방언으로 말하게 하는 체험이 있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역사들이 그들이 아마도 이런 고넬료 집에 임했던 그런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갈라디아 교회들에게도 임한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뭘 했습니까? 늘 성령 받게 하셨어요.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가 성령이 있는 것도 조차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다 그들 불러다가 안수함으로 성령이 임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 그러니까 사실 어떤 면에서는요, 바울 사도의 복음 전도 여행을 갖다가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들은 갖다가 바울 사도가 열심히 해서 복음 전도해서 세웠지만 그 교회를 인도하고 이끌어 가신 일은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신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우리 동안교회 우리 성도님들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심을 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거,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지,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을 갖다 이렇게 수요일, 주일날 그냥 꼬박꼬박 이렇게 쫓아가서 그냥 오십시오, 오세요 해갖고 차량을 운전해갖고 막 태워갖고 이렇게 모시고 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오시냐고요? 안산에서 오시고, 의왕에서도 오시고, 안양에서도 오시고, 다 이렇게 오시는 것은 그거는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신다고 저는 전적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동안교회를 갖다가 제가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요,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이 교회에 주의 영이 임하셔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배 드릴 때도 우리 예수님께서 다 우리 가운데 강림하셔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다 그래 너희들 예배 잘하는구나. 지금 보고 계신 것이 느껴지십니까? 아멘? 네. 우리 사모님이 계속 그 얘기를 하셔서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사실 저는 강단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잘 이렇게 뭐랄까 경험하거나 눈에 보이거나 그러지 않는데 하여튼 예배를 마치고 나면은 오늘은 성령님께서 막 이렇게 웃고 이렇게 보고 계시더라고요. 또 어떤 때는 오늘은 성령께서 이렇게 조리로 물을 주시듯이 이게 물을 주시고 계시네요. 막 그런 얘기들을 갖다 이제 계속 들을 때마다 그래, 성령께서 하시는 얘기구나. 사실 제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같이 우리가 읽고 이 말씀의 의미들을 갖다 같이 나눈 일이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감동이 되어지고 아멘 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그래서 제가 막 맛있게 그냥 대단한 그런 말 재주가 있어가지고 말을 재밌게 만들어갖고 막 여러분들을 즐겁게 만들고 이런 재주가 저는 없습니다. 그런데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나하나 함께 이렇게 읽어가고 그 의미를 나눠갈 때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갖다 감동해 주셔서 어떤 때는 기쁨이 되고 어떤 때는 도전이 되고 어떤 때는 또 위로가 되고 어떤 때는 즐거움이 있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우리 옆에 계신 성령께서 지금 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느냐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를 갖다가 율법적으로 열심히 행할 때 너희들이 받았느냐? 아니면은, 듣고, 믿음으로 받았느냐? 어떻게 받았습니까? 우리가 듣고 믿음으로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은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여러분을 갖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십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이제 그것을 믿고 받았을 때 성령께서 임하셔서 여러분을 갖다가 감동감화해 주시고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역사하시고 방언도 하게 하시고 환상도 보게 하시고 예언도 하게 하시고 여러분이 또 다양한 그러한 성령의 그런 은사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렇게 성령으로 너희들이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로 시작했는데 이제 꼭 누군가 와갖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뭐 율법을 행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럴까 보다 하고 그로 끌려가서 결국은 뭡니까?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받고 뭐 그런 일들을 갖다가 그렇게 해서 육체로 끝나고자 하느냐. 근데 우리가 생각보다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은혜 받고 예수님 믿고 은혜 받고 할렐루야 그러다가 이제 점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뭡니까? 내 나름대로의 그러한 율법들을 만들죠. 뭐 교회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틀을 만들어서 그 틀로 자기를 갖다 자꾸 이제 제한을 갑니다. 그리고 또 그 틀이 나의 율법이 돼서 그 틀에 맞는 사람들은 잘 신앙생활 열심히 하네 그러다가 근데 거기서 좀 벗어난 사람들은 왜 쟤는 저렇게 신앙생활을 잘 못하지? 그러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게 뭐니까 너희는 준행자지 심판자가 아니다. 판단은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의 말씀에 할렐루야 아멘 하고 준행하고 그 뜻을 쫓아서 사랑하라 하면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지. 너 왜 사랑하지 않아? 너 왜 이거 하지 않아? 그리고 그걸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우리가 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가 이 말씀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내야 됩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4절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됐냐? 그렇죠. 사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얼마나 그들이 많은 고난을 받고 뭐 초대교회만 그랬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해가면서 우리들도 얼마나 고난이 많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그냥 이것저것 그냥 뭡니까? 핍박을 받고 싫은 소리 듣고 또 여러 가지 그러한 공격들을 우리가 당하고 참 괴로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갖다가 그런 모든 고난 하나하나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좋은 것들로 갚아주시고 오늘 여기서 앞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임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나의 형편과 나의 처지와 나의 모든 것들로 인해서 왜 나는 이렇게 어렵게 사는가? 왜 나는 이렇게 부족한가? 왜 나는 이렇게 고난이 많은가? 우리가 그러지 마십시오. 고난 없는 인생이 어디 있으며 또 만족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게 우리가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고 우리가 잘 것이 있으면 그 만족할 줄 알아라. 우리 주님께서 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그 여러분들 잘 것이 없습니까? 입을 옷이 없습니까? 오늘 굶고 오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참 물론 여러분들이 앞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해결받아야 할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다 주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머리를 하나를 갖다가 검게 늘 제가 머리가 많이 휘어졌는데요. 그 지금 검게도 못합니다. 또 뭐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주님 손에 올려드려야 돼요. 주님께서 행하시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셔야지 우리의 능으로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권능으로 우리가 가진 지혜로 해결할 수 있는 이 일들이 글쎄요 몇 가지나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앞에 있는 많은 문제들 다 그거 주님 앞에 다 올려드리고 주님 이거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시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소서. 그리고 거기서 자유함을 얻으십시오. 이거 주님 손에 올려서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겠다, 다 응답해 주시겠다, 다 문제 우리 주님께서 다 짐지어 주신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까 다 그것은 주님께서 행하실 일이지 내가 고민하고 내가 막 고통스러우고 힘들어하고 그럴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인생을 갖다가 이렇게 지금까지 오면서 볼 때 때를 쫓아서
시기에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모든 이런 방법과 그런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런 은혜 안에서 그런 문제들을 갖다가 해결해 가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위로해 주시고 믿어지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내 앞에 있는 문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 많죠. 참 우리가 정말 하루하루 우리가 해결돼야 할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기쁨을 잃어버린다면 그는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하시잖아요. 우리가 생각을 이게 바꾸면은 모든 것들이 정말 아름답게 보여집니다. 여러분의 앞에 있는 정말 이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또 앞으로 우리 인생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 그거 다 주님께서 해결해 놓으신 그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가 미리 이제 본다면은, 우리가 그것을 갖다 우리가 안다면은 지금 우리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슬퍼하고 고통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뭘로 볼 수 있어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놓으신 그 놀라운 은혜의 믿음의 눈으로 다 보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이게 나에게 축복 주시려고, 이게 나에게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뭔가 그게 내게 믿음으로 와닿지 않으면 하나님, 내게 뭔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뭔가 증거를 보여주시든지, 아니면은 환상을 보여주시든지, 아니면 뭔가 그런 문제 해결을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하나님 응답해 달라고, 우리가 사실은 이 문제 해결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뭔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 달라고 우리가 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잖아요. 그러면은 생각이 바뀌어져요. 염려 근심이 났다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이렇게 이런 일을 통해서 얼마나 큰 일을 이루시려고, 우리가 거저 얻어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뭔가 노력을 하고 우리가 그것에 대한 뭔가의 그런 고난의 시간들이 다 있어서 우리 마음을 갖다가 우리 그릇을 막 넓혀 가시잖아요. 우리가 그릇이 그냥 넓어집니까?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그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실 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고 그것을 갖다가 통해서 하나님 옆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되어지는 것이지, 그냥 편안한데 아무 근심 걱정 없이 그냥 그렇게 자라왔다가 믿음이 막 이만해지고 그런 일이 없습니다. 다 고난을 통과해야 정말 죽고 사는 그 현장까지 주여 정말 죽겠습니다. 도저히 이거는 정말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막 그런 과정까지 가야 그때서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아브라함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녀 주시겠다, 그리고 데려오시고, 거기서 가나안 땅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자손이 생기지 않아요? 자녀가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낙담하고 얼마나 좌절하고, 그런데 하나님, 내가 정말 이젠 자녀 없으니까 우리 종의 아들을 갖다가 내 후손으로, 상속자로 삼아달라고 할 정도로 아브라함이 좌절했어요. 포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하늘의 물별들을 셀 수 있나 세봐라. 내가 네 후손 이렇게 많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그가 보고 그걸 어떻게 했어요? 믿었어요. 그 믿은 것을 어떻게 했어요? 그로 의롭다.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로 여겨주셨다. 사실 그 결과,
이삭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라 해서 바친 거, 이것이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갖다 인정받은 게 아니라 사실은 앞으로 되어질 이 환상을 갖다가 보고 그 하늘의 무별들을 갖다가 셀 수 없는 무별들을 보고 그 무별들이 다 자기 자녀가 된 것을 갖다가 그가 보고 그것을 믿었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그런데 그 믿음을 갖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이제는 그때부터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내가 자녀가 없습니다 막 이러면서 막 하나님 앞에 막 그런 원망스러운 마음이 싹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오늘 여기도 사실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얘기들을 갖다 쭉 하시는데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분도 정말 우리가 알듯이 20년에 넘는 25년의 그러한 연단의 시간들 얼마나 처절했겠습니까? 나이는 들어갔고 이제 100세가 돼가는데 자녀는 없고 약속의 자녀는 없고 하나님께서 그런 때 그가 갖는 이 뭐랄까요, 이 처절함과 한탄스러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아브라함을 찾아왔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믿음, 그것을 의로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믿음 뭡니까? 여기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하는 11절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해 주고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앞에 있는 문제들, 앞으로 장래의 문제들, 하나님 우리가 해결해 주지 못해서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여 우리가 고민할 때 우리 아브라함이 구한 것처럼 뭔가 하나님 내게 환상을 보여주시든지, 아니면 뭔가 하나님 내게 그러한 그런 나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나의 그런 이 현실의 상황을 보는 뭔가 바라보는 눈의 그러한 방향성이 바꿔지는, 그래서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나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이 내게 이제 어느 날 믿음으로 와 닿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이렇게 오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지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것이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안 됐는데 우리 사모님이 밖에 나갔다가 봉투를 갖다가 이만큼을 사갖고 온 거예요. 싸게 판다고. 싸다고. 그래서 봉투를 이만큼 사갖고 왔어요. 편지 봉투인데요. 지금도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데. 그런데, 어려운데 봉투를 이렇게 많이 사와서. 그래서 마음의 한쪽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이게 봉투를 이게, 얼마나 쓰겠다고 이 봉투를 이렇게 사갖고 왔지? 그랬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갖다가 딱 바꿔주시는데요. 누구야? 그래서 너가 그 봉투 많이 사갖고 온 게 불편하냐? 왜 불편해요? 왜 이렇게 우리 어려운데 이렇게 그냥 큰 비용을 들여서 봉투를 사갖고 오고 그래요? 그랬더니 봐라, 내가 그것을 다 채워주겠다. 그 마음이 저한테 그게 딱 들어오는데, 와, 그래요? 주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제가 이렇게 그런 것도 알지 못하고 제가 이렇게 마음의 불편함을 가졌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요, 얼마나 그것이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도 우리가 지금도 계속 봉투를, 그때 우리 사모님이 사온 봉투를 지금 20년 넘게 지금까지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많이 사왔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얼마나 그것이 큰 부담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다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아브라함이 그 하늘의 별같이 그 하늘의 무수한 별들을 봐라, 내가 내 후손을 내가 이렇게 많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그것을 보고 그것을 믿었지 않습니까? 그때 그 믿음을 어떻게 합니까? 그 의로 여겨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봉투를 이렇게 주시면서 봉투를 다 채워주시겠다 하는 그 음성을 듣고 할렐루야 그것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어떻게 여기셨어요? 의로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물론 고난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때를 쫓아서 채워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참 해결받아야 할 문제들이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을 바라보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라고 하는 이것이 축복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믿음을 내게 주셔서 그 믿음을 어떻게 하는가요? 그것을 의로 여기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시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의로 여겨주시더라니까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믿으니까 그것을 의로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의는 믿음으로 살게 하셨단 말이에요. 앞으로 우리는 아브라함도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또 저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노력해서 얻어지는 일들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안겨주셔야지. 안겨주실 때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고 정말 꿈꾸지 못한 그 아브라함이 보십시오. 그 후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일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성령 받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참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흘리신 보혈의 현장이 우리가 그대로 눈으로 본 것처럼 우리가 알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그것이 믿어져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우리 제사함 받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성결한 그리스도인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쓸 날을 아버지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